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수가 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게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무덤무리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좀 편파적이죠,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2명 중에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부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거지예요. 거지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거지에게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건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다. 이 이야기라는 말을 비유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얘기하는 건가?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장사돼서 스올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가 돼요. 저는 오늘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고 말씀을 볼 때 이야기의 초점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부자가 있는 곳은 죽은 다음에 부자가 있는 곳은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엔 음부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같은 말이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뭐고 스올은 뭘까요? 안 좋은 곳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생각나는 대로 지옥 아닌가요?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그런가요?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해본 결과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에요. 무덤은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죽은 자는 보통 대체로 많은 문화권에서 죽은 자는 땅에 매장을 하죠.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묻고 지하 세계고 죽음의 세계고 무덤, 곧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스올에 간 죽음에 있는 부자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자기가 있는 이 얘기 내용에 의하면 자기가 있는 스올, 음부는 너무 뜨겁고 괴로운 곳인데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도를 살펴보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상징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이 많은 것이, 천국에 누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죠.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은, 그렇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음부, 수월이라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죽음과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볼 때는 무르나마나 이거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보면 조금 그거하고는 다른, 비슷한데 약간 빗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에 초점을 맞추고. 왜냐면요, 이 이야기는 주제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몇 절이었어요? 아까 끝이? 보고 얘기하세요. 31절이었어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마지막 표현도 좀 이상하죠. 이 앞의 내용은 알겠어요. 모세나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세에 기록된 말씀, 모세의 가르침,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인데 그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상 시족 같은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로 절대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31절이 초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초점을 쉬운 말, 이해하기 아주 명쾌한 말, 단순한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별 놀라운 일이 다 있어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의 주제가 이렇죠. 어떤 큰 교훈이나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말씀을 아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안 믿는다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은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이 이렇게 끝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어울려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긴 했는데 별로 넌 그러니 난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로 하면 어울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딱 들어맞죠. 성경은 항상 단서가 앞이나 뒤에 있어요. 앞쪽을 보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이야기의 메시지도 중요한데 왜 그 메시지가 나왔을까 하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황 속으로 갑니다. 14절에서 16절, 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지금 14절은 상황 해설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뭘까요? 또 그 앞에 있겠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쪽 내용의 결론으로 13절 얘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섬기면 다른 쪽은 안 섬기는 것이고 한쪽의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호기심에든 뭔 얘기 하나 듣고 싶어서든 혹은 반대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자리에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제각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를 비웃었어요. 어떤 비웃음입니까?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근데 너희들은 둘 다 가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도 가지고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건 없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를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구원도 무시하고 그 전해지는 말씀도 무시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세상 물정 몰라서 참으로 순진한 사람이구나. 세상 쓴맛 좀 보면 저런 말 못할걸? 돈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항상 바리새인이 좋은 내용으로 나온 게 없죠. 바리새인 중에 극히 일부 몇 명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이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해서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입장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비웃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했을지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한 부자로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대체로 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다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라는 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주의가 붙으면 조금 과하게 되는 거죠. 율법만 지키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율법 조항을 못 지키면 어떤 마음이어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려면 삶의 여유가 넘쳐야 돼요. 일하느라고 바쁘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늘 배가 차 있어서 금식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대체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층인데다가 지식도 그들이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도 그들이 독점하고 있고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왔는데 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겨우 얻어먹고 살다가 그 뒤에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상황이 갈라졌고 부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좋은 형편에 처해졌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가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죽을 병이 고쳐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율법 지키는 것만 따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 조항만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더불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그 길로 계속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은 되게 못 얘기했을 거고 좀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겠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적대자들을 향해서 이런 바른 소리, 바른 말,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국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고 보니까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2000년 이상 옛날 얘기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리새인은 누구고 부자는 누구고 나사로는 누굴까? 지금 시대에 나와 동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죽음 이후에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 반대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물론 굉장히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될 그 영혼들은 누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문제로 단순하게 얘기해보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건 받지 못할 사람은 어디만 있을까요? 교회 밖에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 부자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을까?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쉽게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도 쉽게 비유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자는 어땠을까요? 집을 나다니면서 자기 집 앞에서 있고 눈에 거슬리는 그 거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마음을 썼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눈에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서 외면한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신앙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좋아요. 부자라고 할 만큼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눈앞에 있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부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여기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요 매일매일 좋은 것 먹고 잘 지냈다고 강조해서 써놓고 있어요. 내 곁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저는 가끔 발견해요. 제 안에서. 거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귀찮아요. 나는 지금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찌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런 때가 없나?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 부자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쪽의 생각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들어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단어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 세상에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공간은 본당이라고 부르고요. 교회 여부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장 좋은 시간대의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릅니다. 어떠세요?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자연스럽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님, 목회자들 한국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쓰는 용어들이에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큰 목사님이 있고 작은 목사님이 있고 교회 공간이 여러 개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본당이고 교회 건물은 성전이고 교회 예배들 가운데도 사람 많이 오는 예배가 대예배고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예요? 크고 작고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비싸고 비싸지 않고 뭐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구분하고 있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나요? 사용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이런 말들이 참 불편해요.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다 그냥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없어요. 키가 큰 사람을 큰 목사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선
강 목사님이 저보다 큰 목사님입니다. 예배하는 공간에 본당 아닌 곳 이런 차별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전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본당 아닌 그런 곳 이상하죠?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도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 철치 빌딩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용도로 쓰는 공간, 예배당, 예배실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 없고 다 예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기준에 크고 작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 앉아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수만 명이 예배를 해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크기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사사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기시예요. 기시.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은 뭘로 유명하죠? 겁장이었어요. 왜요? 천사가 그를 부르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양털이 젖고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젖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그걸 확인해 주세요. 어느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죠? 성경의 사사기에 싸우는 민족들은 대체로 블레셋이에요. 근데 기도는 미디안과 싸웁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모인 군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할 것이니 이 숫자는 너무 많다. 그럼 얼만큼 줄어야 하나님이 됐다는 것일까요? 이길 수 없는 숫자까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줄이고 32,000명에서 두려움과 겁에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직도 많다. 한 번 더 줄여요. 저기 물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방을 살피며 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과 싸워라.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 동화에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지도하는 300명의 뽑힌 사람들이 가서 싸워요. 이 300명이 일당 100에 날래고 강한 군사라고 해도 300명 가지고 전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32,000명이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 사람의 숫자 이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주인 삼고 나가는지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통하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있다. 이 두 개는 다 못 가는다. 하나님은 많고 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면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선한 것이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좋은 거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무래도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는 말이겠지. 관계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있나? 재물을 주인으로 살고 있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게 더 많은가? 비교해보면 명쾌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초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부자가 곧 죄인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그것보다 더 쉬울 정도야. 곧 불가능.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쟀을 때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인 것, 부자라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 제가 아까 강조도 했지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스올, 음부, 구원의 바깥으로 간 것인가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요. 부자인데 자기 집 앞에 굶고 있는 거지도 살피지 않는 그의 마음이 죄였어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부자라는 것으로 죄가 아니라 내 곁에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굶고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쓰이지 않고 나만 편하게 살면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죄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나요? 아니요. 죄로 멸망했어요. 무슨 죄였죠? 가장 대표적인 죄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죄였어요. 왜 그렇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집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급진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뭐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 가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외지에서 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해치겠다.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폭행하고 그럽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괜찮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들은 죽이고 해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그런 죄였어요. 그게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실명된 거예요. 그런 죄가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내가 급해서 안 보였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또 하나는요.
26절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지금 부자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줘서 나를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부탁하니까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거는 변경 불가. 죽음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통하는 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변경 불가, 돌이킬 수 없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요? 구원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 없고 구원이 없는 삶에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구나. 연결이 되세요? 부자는 생을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죽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천하사로를 보내서 여기로 오지 않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된 후에는 넘나들 수 없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왜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심판 이전이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근데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나에게 시간이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알 수가 없어요. 살아서 지나온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죠. 지금부터 내게 남은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 세상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돈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 있죠. 맛있는 음식의 맛의 극치를 찾아서 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차. 뭐가 좋은 차죠? 제일 비싼 차면 좋은 차인가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끝까지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무엇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무리 좋아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이후에 있는 심판,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 이후에 있는 것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며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은 그게 웃기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없죠. 비웃을 수 없어요. 근데 비웃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삶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래전